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음, 이 내용은 저자 스스로의 생각을 기록한 내용으로 이번 본문 내용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온도. 최근 모 업체에서 마음의 온도라는 특별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한다. 세대별로 총 200명씩 1,000명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마음의 온도는 영하 14도에 달했다. 한겨울의 온도였다. 취업이 불확실하다는 대학 4학년의 온도는 무려 24.2도에 달했다고 한다. 이 결과를 보고 나 또한 영상 20도에서도 영하 20도까지 마음의 온도가 곤두박질 쳤던 적이 있었다. 이를 두고 출판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을 상기하면서 그렇게 충격을 받은 게 아니냐는 말을 듣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할 순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친 근본 원인은 아니다. 마치 베스트셀러 작가 등급 문턱에서 좌절된 게 억울해서 그런 것으로 비춰지는 듯하다. 이는 내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입시로 스트레스 받는 고3의 마음의 온도는 대4보다 8도가량이 낮았다. 예전에는 대학에 합격만 해도 마치 민족적 경사인 것처럼 들떴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친 대한의 권아들이 어째서 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고3보다 마음이 얼어붙었을까? 가히 수수께끼와도 같은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것은 어쩌면 진학 문제보다 시험 문제로 고민하는 청춘들이 더 스트레스 농도가 높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입장입니다. 현재의 고3들은 그래도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면 사정이 나아지겠지 라는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닐까 싶다. 그런데 이미 직장을 갖고 있는 40대와 50대의 마음의 온도도 영하권이라고 한다. 영하 16도로 조사된 10대들의 마음의 온도에 비하면 다소 오르긴 했어도 여전히 영하권이라는 데 초점을 둘 수 있다. 아울러 우리 민족은 세대를 불문하고 모두 마음의 온도가 영하권인 평등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약 응답자가 80%에 가깝게 앞으로도 마음의 온도는 더 내려갈 것이다 라고 답했다는 데 대해 충격적이었다. 나는 이러한 발언들이 앞으로
지구 온난화로 겨울 날씨가 더 추워질 것이라는 취지로 한 말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다. 아니, 지구 온난화라면 더워져야지 왜 추워질까 라고 어리둥절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어떨 때는 그렇다고 겨울 날씨가 꽤 추운 해도 있었습니다. 재작년도, 그러니까 2018년 겨울이었죠. 참 아주 우연치고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던 때였는데, 그 이전에도 겨울 날씨가 별로 춥지 않았다고 해요. 영하의 날씨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는 웬일인지 영하의 추위가 많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추울 때는 아주 춥다는 정설이기도 하죠. 좌우지간 이와 같이 부정열풍은 6년 전 미국에서도 나타난 바 있었다. 당시 미국인들의 56%가 앞으로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미국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긍정의 배신이라는 저서가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다. 그것도 수출까지 되었으니 절망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는 세력도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 사람들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누적 확진자 수가 무려 400만 명이 넘었고, 거의 42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 신규 확진자만도 거의 8만 명이 달했죠. 지금까지 중국의 확진자 수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정말 당시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이 바이러스가 내일이라도 마법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시민들도 이에 호응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디 누가 이기나 그냥 끝까지 가보자는 심보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도 비슷한 주류의 제목인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라는 책이 떠올랐다. 영국 주재 서울 특파원이 집필한 책으로는 이코노미스트라는 영국 잡지에도 실릴 만큼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 이 책의 선문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 기약 없는 희망을 기대하는 것은 희망 고문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인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게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희망이 보여서 버티는 게 아닙니다. 버티니까 희망이 보인 것이죠. 그렇다. 오지 않으면 모셔와야 한다. 아니, 어쩌면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이 책을 보면서
욥이 처한 상황을 보게 된다. 당시 욥의 마음의 온도는 영하 24도가 아니라 그 수를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었다. 전 재산과 10명의 자녀들을 모두 잃었으니 말이다. 그의 환경도 처음부터 가난하고 고난의 연속이 아닌 다이아몬드 수저로 평온한 환경 속에서 자랐던 상황이었다. 거기에 불치병에까지 시달리게 되면서 아내마저 남편과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의 곁을 떠났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욥의 재수는 갑절로 늘었고 자녀도 10명이 다시 태어났다. 아마도 욥이 재혼한 게 아니라 욥을 떠났던 아내가 다시 돌아와 재결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고 욥이 마냥 버틴 것도 아니다. 그는 스스로 흙으로 돌아가려고 말한 것처럼 자살을 암시하기도 했다. 만약 욥이 그것을 실행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실패로 끝이 났을 것이다. 욥은 140살까지 살았고 자손 4대까지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욥의 입장에서는 그 과정은 무척 견디기 힘든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전 재산과 자녀들을 10명이나 모두 잃고 병고까지 시달리던 당시의 상황을 일컫습니다. 얼마 전 부산 해운대에 사는 30대 가장이 사업 실패를 비관해 아내와 자녀 5명 등 일가족들이 모두 동반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80억대의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는 순간의 실패로 5억짜리 빌라로 축소하여 가게 된 것을 비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세상 못할 짓이 창업이라고 만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거론하는 건 30대에 어떻게 80억대의 사업을 번창시키게 되었냐는 것이다. 이를 두고 조상 대대로 상속을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명문대를 졸업하자마자 창업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따라서 너무 젊은 나이에 성공을 맛본 케이스였던 것이다. 욥의 상황과 바울의 상황을 보면서 맥스 루케이도의 구원의 은혜로 족하다는 글귀를 떠올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는 본문 내용의 결론은 희망이 보여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다만 버티니까 희망이 다가오는 결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 이어서 소제목과 함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